우리에게 하늘 가족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구별하여 드리시는 우리 모든 토평 하늘 가족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의 눈물 어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경숙 작가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한 가정에서 엄마를 잃어버림으로 깨닫게 되는 엄마의 소중함을 아들과 딸 그리고 이 남편의 각각의 시각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나 하는 것을 아주 공감 있게 잘 그려내었습니다. 저도 최근 이 막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첫 2주간 아이 바로 이 교문 앞까지 이 등하교를 이렇게 시켰는데요. 문득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등교를 시켜주시고 학교 때 교문 밖에서 기다리시던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학교 가던 그 첫날이 아주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삶의 갈피갈피마다 당신을 희생하시고 쏟으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과 함께 되돌려 보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과연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드셨다는 유태인의 속담처럼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서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당신도 어찌할 수 없이 이 머리가 흔들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세월과 이런 것들을 볼 때 가슴 한켠이 저려오는 것도 좀 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한 어머니의 눈물 어린 사랑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2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할 때더라.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야의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성경절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맹세와 구약의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온통 뒤죽박죽, 이게 성경의 기록인가 싶을 정도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 저녁 저는 가급적 한 여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리스바는 이스라엘 왕국이 되고 첫 번째 왕 누구죠? 사울. 이제 왕국이 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시절에 빼어난 미모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제 미스 이스라엘 사진인데 아마 미스 경기진이 아니라 미스 이스라엘, 거기에다가 집안이 마치 삼성가나 현대가처럼 유력한 아야라는 분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스바는 왕의 후궁이 됩니다. 성경에는 딱 사울의 부인이 2명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으로서는 당대 최고의 지위까지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도 우리 사무엘하 3장의 기록을 보면은 실제 이스라엘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굽니까? 그의 아들 중에 이제 그 살아남은 이스보셋을 왕위로 세우지만 실권자는 아브넬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넬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울의 후궁이었던 이 리스바를 사랑해서 이제 내통하게 되고, 이게 못마땅했던 이 이스보셋이 말을 했다가 내가 개대강이냐 이러면서 분노해가지고 나라를 이제 다윗에게, 물론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지만 어떻게 보면 왕위가 다윗에게 온전히 가도록 하는데 의도치 않게 큰 역할을 하게 된 사람이 바로 리스바입니다. 아주 빼어난 미모를 가진 여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사울과의 사이에서 아들 둘, 왕자들이 낳고 가장 행복할 무렵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는 다윗에게로 돌아갔어요. 정권이 바뀌자 숨 죽이고 잘 생활하여서 사실 이 실권자의 눈에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시기에 아들들이 장성한 성인이 되었는데 정권이 바뀌자 이 자랑스럽게 다 큰 아들, 삶의 전부인
그 둘이 아무 말 못 해보고 죽는 것을 눈앞에서 봐야 할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사후에도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유다 족속만을 통치했는데요. 남편을 잃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운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기대와 사랑은 모든 부모님이 그렇지만 더 남달랐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복속시키면서 이제 나라의 안정이 이제 막 정권이 새로 들어왔으면 좀 이전보다 나았다, 잘 이제 정착이 돼야 되는데, 이 안정이 오르던 찰나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3년 동안 큰 기근이, 이유를 모르는 가뭄이 내리 이어집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이 고대 사회에서 3년의 기근은 얼마나 큰 동요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기근을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 정권이 잘 정착된 줄 알았는데 근본부터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지 못할 수 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윗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알게 해주십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기브온은 왕도와도 같은 사실 가나안 가운데 있던 성읍이었는데 어떻게 되죠? 본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안 될 거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언약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족속은 진멸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헤어진 옷과 전대와 모든 행장이 다 아주 오랜 여행을 한 것처럼 꾸몄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우리 멀리서부터 왔다 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협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동맹이 되고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까? 죽이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에 속인 대가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여호와의 집, 즉 성전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사실을 알고도 이스라엘을 향한 열심히 지나쳐서 기브온 족속을 다 죽이고자 합니다.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어요. 재산을 몰수하고 무고한 수많은 목숨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멸족하지는 않고 비극이 된 채 정권이 바뀌면서 잊혀짐을 당하던 찰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련한 처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정의는 굳게 서야만 했습니다. 마치 1980년 5월 18일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학생들을 공산당으로 몰아서 공수부대 등을 동원하여 학살하고도 정당화하고 오랜 시간 동안 역사를 왜곡시키고 아픔을 주다가 3, 40년이 지난 시점에라야 이런 일들이 바로잡힌 것처럼 말입니다. 혹은 제주의 4.3 사건이나 미얀마의 로힝야족 학살 사건과도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곡된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위에 온전히 서기 전에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으면 필경 그들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언약도 맺지 말라, 긍휼히 여기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신명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분명히 이런 구절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된 사람이고 평생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종으로 쓰임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시대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봉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함으로 그 문화를 전파할 이민족이 아닌 것입니다. 사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출애굽 당시에 뒤처진 자들을 비열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친 아말렉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살진 소나 좋은 것들 가축, 심지어 왕 아각도 남겼어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래놓고 오히려 하나님과 언약으로 동맹관계에 있던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온전히 귀속된 이 소수 민족을 성경의 기록에 자구를 들어 삭살한 것,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사실은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저항도 못하고 20-30년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남았던 이 기브온 족속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연약한 자도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바로 잡으시는 온 우주의 심판자이십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이것은 재정적 보상으로 해결되는 게 원치 않습니다. 피는 피를 요구했어요. 대량 학살을 일으킨 사울의 자손 7명의 목을 요구하였습니다. 근데 사울의 정실 왕후의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두 죽고 마지막 그 이스보셋마저도 죽고 사실 누구만 남았습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나단과 한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아끼고 대신에 사울의 후궁이었던 리스바의 두 아들과 사울의 큰딸 메랍의 아들 5명, 이 도합 7명을 기브온 사람에게 내어줍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세월호 때 자녀가 그 안에 있는 걸 알면서 통화를 받으면서도 발을 동동 굴 수밖에 없었던 처참한 부모의 심정, 얼마나 그 사회가 분노했는지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 집사님, 의사이시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면서 강하게 의문을 표시할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 리스바는 자신의 두 아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나무에 매달리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되사 나무 위에 달리신 것,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는 예언대로 십자가 밑에서 그 사건을 목도해야 했던 마리아처럼 그는 죽음보다도 더한 슬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죽음보다 강한 어머니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아까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시작.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질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여호와께 이 저주를 받은 자는 해가 지기 전에 나무에서 내리도록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사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해가 지기 전에 나무에서 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리스바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받으셨다는 이 비가 내릴 때까지 달려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피 흘린 죄와 회복을 위해서 드려진 아들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 연약한
여인이 7 시체 아래에 자리를 펴고 밤낮으로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밤낮으로 그 시체를 지킨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이 처형이 곡식 벨 때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팔레스틴을 보리 베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6월절 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면 6월절쯤이다. 오늘날로 하면 4월경입니다. 아주 많이 따뜻할 때는 아니에요. 근데 3년 동안이나 극심한 기근으로 추수할 보리나 밀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시기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리고 비가 내릴 때까지라는 말은 사실은 이 보리를 추수할 때부터 이 늦은 비가 내리는 성력으로는 7월이고 우리로는 10월에 해당합니다. 10월까지 성경학자들은 약 6개월간 건기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까지 보통 팔레스틴의 건기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되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 기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었다. 이때에 3년간 기근을 몰고 왔던 가뭄을 깨뜨리고 때 아닌 비가 쏟아졌는지는 언급이 없다. 밀 수확은 보리 수확을 뒤따랐으며 이 시기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리스바의 헌신적인 감시가 장기간 계속되었음을 시사한다. 하루나 이틀이 도 아니고 이 달린 시신이 비도 안 내리니까 완전히 앙상할 뼈가 되어서 그 될 때까지, 앙상할 뼈만 남을 때까지 어머니의 눈물겨운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살과 뼈를 취하고자 달겨드는 맹수와 맹금류를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물리치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어쩌면 어두울 때는 섬뜩할 수도 있는 시신 곁을 떠날 줄을 모릅니다. 이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어갑니까? 다윗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자녀들을 국장으로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원한이 있어서 기브온을 핑계로 사울의 집에 보복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자칫하면 나라가 어려울 때에 국론이 분열되어서 나라가 나뉠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관행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서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내어준 한 어머니의 끈질긴 사랑이 나라의 분열을 막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 가문의 명예를 회복합니다.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후에야 시작.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우리 주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록하도록 섭리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으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것이 십자가임을 우리로서 깨닫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든지 다 오케이가 아니고요. 거기는 반드시 공의와 사랑이 서로 입맞추는 그 완전한 왜곡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만든 그 근저는, 즉 베이스는 바로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스바라는 한 어머니의 기이한 사랑을 통해 서광처럼 편민처럼 작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기 이곳에 혹은 각 가정에서 자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리스바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분의 심정,
정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어쩌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셨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오신 어머니를 결코 잊지 않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 되면 김치에 나르시고 궁상 맞도록 본인에게 돈 1,000원 쓰시는 것도 개인의 삶도 없는 그 사랑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 이해하도록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분은 우리 곁에 두셨음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모님께서 생존해 계시다면 내 옆에 더 이상 계실 수 없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조금 늦었더라도 오늘부터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분들께 더 사랑을 표현하시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리스바보다도 세월호의 그 어떤 어머니보다도, 아니 그 어떤 이 세상의 어머니보다도 우리를 더 아끼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죄의 모든 저주를 영원히 받으시고 나무 위에 달려, 친히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분의 죽음 때문에 이 땅에 회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명예는 창조 때처럼 회복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사랑보다도, 죽음보다도 강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의 달을 맞은 우리 모든 토평 하늘 가족의 한 가정 한 가정, 한 분 한 분 위에 혹시 상처가 있으시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시고 행복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